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십니다.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골고다가 해골의 장소, 해골의 곳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골고다가 해골의 장소인가? 어떤 학자들은 아담의 해골이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두개골 형상의 뾰족한 바위가 있기 때문에 골고다를 해골의 곳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속죄 제물을 성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죽으셔야 하였습니다.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는 자신이 지고 가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지워졌고 두 강도에게도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지난밤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고, 결박을 당한 채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과 괴롭힘을 당하셨고, 가야백에 끌려가서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재판을 받으셨고, 결박당한 채 헤롯에게 끌려가서 조롱을 당하셨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온 밤을 지새으니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지워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쓰러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쓰러졌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도 못 지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구레네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리비아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꾸 쓰러지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측은히 여긴 것을 보고 무리들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억지로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할 사람은 없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으로 정죄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구레네 시몬이 측은하게 여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시대소망 74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지만 시몬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는데 언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받은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생각났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지은 죄값으로 죽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은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떠넘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내가 어떤 맡은 일에 대한 그 역할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죽음은 심장이 멈추거나 숨을 안 쉬는 그 죽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그 죽음의 의미는 죄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로마서 5장 6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걸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이걸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자기가 나오질 않아요. 은혜로 충만하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은혜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면 나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이요. 누가복음 23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 보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시대서망 제가 읽어보니까 이 여인들이 누구였는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슬퍼서 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8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사실이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신 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신 것이지 유대 백성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길을 가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정언의 말씀에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여 그때 지금 울고 있는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우십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보고 나의 사랑 없음을 보고 얼마나 우십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하지 못한 걸 보고 우리는 얼마나 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가 운다고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우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너무 비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9장에 보면 우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운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녀가 있죠.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십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자녀를 위해서 몇 번이나 울어보셨습니까?
제가 증언의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는 몸부림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했어요. 그리고 막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막 욕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보면서 시대소망 744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큰 대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힐 때,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증언의 말씀 보니까 실신하였다. 차마 아들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냥 졸도하셨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이요.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고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가운데 세웠습니까? 왜 예수님을 중앙에 가운데 세웠어요? 네, 시대소망 751페이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지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앙에 세워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셋 중에 가장 큰 죄수라는 표시였다. 셋 중에 가장 큰 죄수라는 표시로 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중앙에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큰 죄인이야. 두 강도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앙에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마가복음 15장 25절이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3시에 예수님께서 못 박혔습니다. 3시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9시에. 그러니까 새벽에 재판받으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9시에,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붙였습니다.
그때 제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빌라도가 대제사장의 말을 거역하면서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근데 시대소망 745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붙인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해서 기록된 산 진리였다. 인간의 눈을 볼 때는 빌라도가 쓴 것 같아요. 빌라도가 패를 만들어서 로마어와 히브리어와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쓴 것처럼 보이는데, 빌라도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빌라도 손을 빌려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빌라도 손을 빌려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패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붙였을까요? 이때가 지금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로마에서도 오고 이방인에서도 오고 유대인들도 모였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다 보도록 나사렛 예수 왕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빌라도가 그 패를 단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패를 붙여서 절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안타깝고 슬픈 것은, 제사장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를 다 받는데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패를 붙여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했다면 그 패를 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패를 보고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고 슬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벌거 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3절하고 2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벌거 벗으신 채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23절하고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깃이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옷을 다 이제 벗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겉옷은요, 옛날 제가 어른들 이렇게 겉옷도 보면 여기 이제 끈으로 이렇게 묶여서 끈을 풀면 이제 옷이 나눠져요. 제가 그런 걸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이 이제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끈을 풀면 이제 4깃으로 옷이 나눠져요. 앞에 둘, 뒤에 둘, 그렇게 이렇게 이제 묶여 있고 여기는. 그래서 끈을 풀어서 4명의 병사들이 겉옷은 나눠 가졌어요.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고 하는 그 말씀이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쓰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어떻게 옷을 탐내서 옷을 나눠 가질 수가 있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밑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옷을 나눠 갖고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인간의 그 탐심의 모습이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쫙 보였어요. 아무리 양심이 마비되고 아무리 성령이 떠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옷을 탐내서 서로 나눠 갖고 제비 뽑아 가질 수가 있을까, 인간이? 인간의 탐심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건가? 제가 이 생각을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인간의 탐심을 부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탐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또 사람이 탐심에 빠지면 양심도 마비되고 이성도 잃어서 사람을 죽이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탐심에 빠지면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탐심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구나. 근데 진짜로 재물이나 돈에 그 사람이 사로잡히면요,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양심도 마비되더라고요.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인간치고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십자가 밑에서 인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뿐 아니라 예수님을 또 창으로 찌르고 그러잖아요. 조롱하고, 다음에 보겠지만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저는 십자가 밑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죄된 모습을 저는 십자가 밑에서 봐요. 탐심을 부리고 악하고 조롱하고 인간의 모습을.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십자가 밑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보고 십자가 뒤에서는 사탄의 정체를 보고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모습과 예수님의 구원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십자가 밑에 가보면 예수님,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된가를 볼 수 있다고요. 시대서망 755페이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다.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 펴시던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예수님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예수님이 참으신 모든 것, 예수님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다 그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가 찢겨지고 살이 채찍에 맞아서 찢어지고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그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끌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봉사해도 예수님의 사랑에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인생이다. 저는 그걸 제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 프로그램을.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밥 먹을 때마다 가끔씩 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걸 보면서 물론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경험에서 많이 깨닫고 살지만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것이 인생이다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부끄러워요. 어떤 사람이 그 탱크로리를 운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어디 갔다 오다가 그분이 택시를 타고 오라 그랬는데 택시비가 아까워서 이제 그거를 택시를 못 타고 걸어왔어요. 걸어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이 마비됐어요. 전신이 마비된 채로 몇 년을 흘렀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부인을 간호하는지 진짜 제가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 정성을 다하여 자기 부인의 손을 주무르고 발을 주무르고 밥을 떠먹이면서 한 5년 이상을 그렇게 그 친정 엄마도 와서 이제 그만하라고 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내 부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만두겠냐고 막 손을 마사지를 하고 발을 마사지를 하고 몸을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욕창이 이렇게 생기니까 하루에 열 몇 번씩을 이렇게 옮기면서 근데 서서히 신경이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웃지도 못했는데 웃음을 그 부인이 웃고 손을 움직이고 탱크로리를 이제 하는데 그 차가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막 3박 4일 걸린가 봐요.
그러니까 차의 뒤에다가 이제 그거 좀 개조를 해서 거기다가 태워서 가다가 이렇게 막 또 이제 막 주물러주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사랑을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어떤 십자가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가?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사랑이 감동을 일으켜서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